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897년에 엘버트 심포스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찬송가 325장을 썼던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고 평생을 온전하게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에 처할 때도 있고 말씀에서 멀리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라는 건물이 없고 성경도 없고 믿음이 정착된다는 것은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들려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 에녹은 살았기에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믿고 산다고 해도 때로는 세상에 한눈 팔고 팔 때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300년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에녹이 바르게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인간 그 자체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려간 에녹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셋째 하늘에서 에녹을 만날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기에 육신을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변화된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몸을 입을지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의 지구처럼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이 땅에서 969년을 살고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자랐기에 무드셀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최고의 장수한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사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지만 대환란 기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목배임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시 내려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에녹처럼 그 특권을 향유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분으로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에녹처럼 그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다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울 집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척결한 왕이다. 아사왕.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사왕 역시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주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계명들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부였던 르호보암, 지금 르호보암은 지금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게 조부였던 이 르호보암 왕은 주의 법을 버림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만 아사 왕은 주의 법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두 왕이 고작 해봐야 20년 정도 치리하지 못했는데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 땅에서 남색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자와 남색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에 아사 왕은 제일 먼저 이렇게 남색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으로 치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남색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미 도시는 음행과 우상으로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음란과 저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는 그것도 또한 노새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고. 이와 같이 인자가 날타날 때에도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도 그러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지만은 재림하는 날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휴거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환란성도 모두가 다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무기또에서 마지막 전쟁으로 2억의 군대를 전멸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라고 하면 동방의 군대 2억 명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년 왕국을 자기가 왕으로 앉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천년 왕국을 자기들의 주관하에 적그리스도를 앉히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마귀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좌하여 각 지방의 각 국가를 맡아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당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무조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에 자,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또는 하늘의 낙원에 간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천당, 천국으로 잘못 알고 있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실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고유의 설날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푸짐하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는 설날입니다. 지금이야 고기나 생선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설날이나 명절날에만 고기를 먹었기에 설날이 기다려지는 고유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옛날 선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참 기다렸던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부모님께서 꼭 옷을 한 벌 사주셨는데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설을 세곤 했던 것입니다. 음식도 정성껏 장만하여 선조들에게 바치면서 절도 하고 후손에게 복을 달라고 이 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부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려고 고생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음식 장만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한국의 56% 주부가 마트나 백화점에서 설 맞춤 세트를 구입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님을 올 차례상은 반찬 가게에서 살게요 라고 하는 말이 신문 제1면의 톱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찬 가게, 백화점도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사갖고 제사를 지낸다고. 집에서 장만한 것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기야 백화점에서 샀던 반찬 가게에서 샀던 그냥 넘어가기가 싫으니 대충 고생하지 않고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은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니 귀찮고 또 가정마다 제사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 지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왠지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고 울며 계자 먹기 식으로 음식을 준비도 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간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먹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TV나 유튜브에서 이 영혼을 설명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이거든요. 호흡, 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축구공의 겉에는 우리의 지금 몸이고 그 안에 추부는 혼, 그 안에 바람은 영, 연과 혼과 몸. 그래서 바람에 빠져버리면 축구공이 그냥 쭈글쭈글 해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거든. 우리 안에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숨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땅으로 돌려줘야 되고 우리 몸은 땅으로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똑같이 생긴 이 혼이 우리 죽으면은 밖으로 나와서 이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이 있다 이거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바람을 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라고 하신 것은 호흡은 영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영은 바람이며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주신 분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호흡은 그냥 주신 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호흡은 주신 분께 되돌아가는 것. 그러나 혼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혼은 뜨거운 것, 찬 것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을 보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났죠. 헌대는 하나의 어떤 이 옴, 종기, 문둥병 이런 식이거든. 이 헌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된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신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에서 소리 지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우리와 너희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놓였어. 지금 낙원과 지옥은 이 땅 속에서
낙원과 지옥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지옥과 낙원은.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는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는, 성경에 어떤 구절을 믿고 어떤 구절을 못 믿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지구 안에가 낙원과 구약 성도들이 가는 낙원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구렁이 있고 도란치 모양으로 되고 계속 지구가 돌면 따라서 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끝도 없이 지금.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낙원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 환란 성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비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데 한 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군대에 가면 설날이라고 휴가도 나오고 특박도 나오고 예박도 나오고 자 나와서 집에 오지만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던 날이라고 자기 제삿날이라고 자기 집으로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번 지옥으로 가버리면 그 지옥에 갔든 낙원에 갔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땅으로 가버리는데 누가 와서 이 우리가 제사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새빨간 거짓말. 그게 지금 이 지구에 떠돌아다니는 악령들이 와서 뒤에서 제사상 뒤에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악령은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악령은. 그런 악령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짜맞추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사상 뒤에서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제사를 지내지만 그 어떤 누구도 죽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마귀들한테 한다 이거지. 인간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절대 섬기지 말라고. 그 천주에서는 마리아를 지금 최우선으로 섬기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리스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이 형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 용광로 속에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4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 더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교회 다니면서 명절이 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거나 추도식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아예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버젓이 카톨릭 성당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추도식의 음식이나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자가 옆에 있으면서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이라고 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먹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서 믿지 않는 자가 속으로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이 본인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만 있다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 것이다. 본인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그 음식은 먹지 말아야죠. 이 음식은 제사 음식이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혀 생각 없이 먹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먹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라고 꺼림쳐가면 먹지 말아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않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리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믿지 않는 자가 바울의 행동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꺼림직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꺼림직하면은 오히려 사람이 먹다가 보면 체만하더라고요.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먹게 되면은 오히려 거부반응만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영혼 몸이 있으면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부패하여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은 불이라도 피울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 몸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영혼과 몸이라는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영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세라를 없애고 조용한 평화를 얻었다. 지금 우리 아세라가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천주교 같은 데 가면 마리아상 옆에 보면 나무가 둘러져 있잖아요. 이게 아세라예요. 아세라. 이 마리아상 같은 데 옆에 보면 이 제단 같은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우거지게 만들고 큰 나무를 해놓고 이건 전부 다 아세라예요. 성경은 아사왕 역시 그의 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 온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는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어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들을 행하게 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사왕 41년 7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한 평화를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기 어머니
마아카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렸던 것이죠. 이는 그녀가 아세라 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부수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더라.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다 갖다가 시냇가에 불살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왕은 불효자식이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을 갖다가, 그런 우상 숭배자를 다 갖다가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을 내가 다 갖다가 그냥 주섬주섬 갖다가 다 버려버렸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 보고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신앙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태후의 자리에서 또 쫓아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이렇게 어머니하고 사생 결단을 했지만 아사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강하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왕의 결단으로 온 백성이 복을 받고 조용히 살게 된 거예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면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아사왕처럼 정녕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물질로도 큰 욕심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을 주의 전으로 가져왔으니 은과 금 기명들이라. 은과 금으로 된 기명들을 주의 전에 헌납도 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금으로 된 잔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주의 전에 헌납을 해버린 것이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에 욕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한번 하고 나면은 수천억을 대대로 먹고 살기에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한쪽에다 제껴놓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고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낮춘다면 모든 것이 평화스러울 텐데 그 욕심 때문에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욕심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나야 할 텐데 왜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또 어떤 이익권이 개입이 되면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로부터 받은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또 욕심이 너무 없어서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물질을 벌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물질 때문에 남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꼭 물질로 판단한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물질로 또는 학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남에게 욕을 먹거나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도 가질 만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없어서 무시를 당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때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을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써야 할, 복음 전하면서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고 아껴 쓰고 또 모아서 꼭 써야 하는 곳에는 과감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는 돈을, 그렇다고 증권이나 이렇게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투자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세상 물질의 부를 이루지 못하면
사후의 세계, 하나님께 투자를 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많은 멸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못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 군데라도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참으로 행복과 성공의 척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불행하게 돼요.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돈을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중에 열심히 노력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필요한,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살 수는 있어도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많은 돈을 대학에다 기부하면서 그 기부했다는 그 행복감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어쩌면 돈이 있기에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단한 불행으로 세상을 살았던 과거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얼마나 과거를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많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듣지 않고 설교자의 말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로만 남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후회를 하겠어요? 자, 지옥에서 후회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후회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멸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멸류관을 받았는데 자기가 멸류관을 받지 못하다면 그것도 참 후회하고 정말 잘 해야 됐었는데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일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있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다면,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소설책 보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좋아했는데 이런 말씀을 성경을 봐야된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왠지 만화책을 보고 있느라면 죄를 짓는 마음이라서 만화책이나 소설책도 많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만화책 보면 꼭 죄 짓는 기분으로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고 있으니까 많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날 성경책도 많이 보아야 하지만 일반 책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르크만 목사님은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책을 2만 권 이상 보았다고 합니다. 2만 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심리나 과학, 철학 어떠한 것도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면 단 5초 내에 성경을 찾아서 그 구절을 보여주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도 많이 보아야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이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들이. 근데 그 책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알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 책이 나쁜지 저 책이 나쁜지 구분할 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책이 많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싸하고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이단 교리에 젖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자, 세대주의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성도도 없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없다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보고 성경이 그러한가를 매일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함부로 짓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큰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마움을 알고 어떤 일이라도 그분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머리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직 제 인생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